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같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종료 주일을 맞이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능력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자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고 겸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주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말구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왕,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 그 겸손하신 그 주님의 일생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고 자기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걸 봅니다. 그동안 이 9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10장에서부터 13장에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직접적인 그 비판, 그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자칭 사도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전한 그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원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비난받고 배척받은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런 배척과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과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 바울의 그런 직접적인 비난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정말 비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비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대응하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처럼 맞대응을 함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비난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바울에 대한 비판이 그 1절에서 알듯이,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편지들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리더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위풍당당하고 좀 뭔가 리더다워야 되는데,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뭔가 편지에 보면 담대하고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니, 관용하니, 그리고 심지어는 말조차 어눌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사도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막 위험 있게 하고, 말도 청산유수 같이 하고,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반면에 바울은 왜소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대하는 태도는 막 주장하는 자세, 이게 아니라 배려하고 정말 관용하고 포용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배척받으셨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신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입성하고 했다면 대접받았겠죠.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배척받고 비난을 받은 거죠. 대접을 못 받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닮아가길 원했던 사도 바울 역시 주님처럼 겸손하게 교인들을 대하니까 교인들이 우습게 알고 비판하고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은 1절인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담대함으로 만나지를 원치 않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외모로 나를 평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 줄 아노라. 그렇지만 나는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왜 그런지 아느냐? 거기 보니까 4절 5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나는 겸손해진 것이다. 다른 것 없다. 그래서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이미 고린도 전서 1, 2장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헬라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그 십자가, 난 그 십자가만을 나는 전하겠다. 근데 왜 전하냐?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내가 겸손히 너희들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말로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고 나의 종됨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냐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면서 나도 대접받기 원하오,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오, 주님을 대하듯 나도 대접해 주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겠냐 이게요. 아니다 이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이 아니라 나의 종됨 또한 나는 전할 뿐이다.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전파되기를 원할 뿐이다.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주장하거나 인정받거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겸손하게 너희를 대할 뿐이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첫 번째 그 비난, 권위, 리더답지 않다 이게. 뭔가 위험 있고 당당하고 뭔가 육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될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전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온유와 관용으로만이, 겸손으로만이 너희들을 대하고자 한다. 이미 바울은 4절 5절의 삶을 이미 경험했어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스펙이 많았어요. 경험이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레위인 중에 레위, 저기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그런 후손이었다고. 더구나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1000명을 거느리는 그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줬어야 되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자랑한다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버렸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뭘 원해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자랑할 게 있고 뭔가 세상 볼 때 능력 있는 것을 사람들을 원하고 주목하거든요. 귀를 듣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버렸던 바울이 또다시 옛날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게.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던 것처럼 나는 겸손할 뿐이다 이게. 왜? 나는 십자가 앞에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고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한 옛생활이 다 무너졌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나의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경험했는데 십자가면은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또 내세울 게 뭐냐 이게. 그런데 너희들은 오해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히 너희를 대했더니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향기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겸손한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왜요? 세상은, 현실은 내가 겸손하면 나를 배척해요.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화려해야 되고 화려한 궁전에 져야 되고 모든 예배도 화려해야 되고 담임 목사도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이게.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 할겠냐 이게. 나도 내세울 것이 있어 하겠냐 이게.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요. 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고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권위를 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적인 그 권위, 그 겸손한 모습을 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인 권위를 보이기 원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권위는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한 그 모습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반박이 무엇입니까? 11장에 있어요. 권리에 대한 문제. 10장이 권위라면은 11장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비판하는데 무슨 비판하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 12제자를 사도들 말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보다 어떻게 돼요? 바울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면 교회로부터 생계 유지를 위한 헌금을 재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한 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봐라,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사도답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당당하게 다른 사도들처럼 재정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는 거예요. 나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아.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서로 아멘하고 헤어졌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 생계비를 유지해 달라고 얘기하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고자 합니다. 겸손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9절 때문이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재정 요청 안 했어요. 하나는 그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헌금 내라고 해보세요. 교회 올만 나세요? 저 교회 제 돈만 밝힌다 그러죠.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은 초신자가 하나님의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저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 할 때도 똑같았어요. 바울은 요청 안 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요청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계비를 밤낮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이 초신자에서 벗어나 장성했기 때문에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도 보내줬고 마게도냐 교회들도 보내줬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선교비를 통해서 개척하는 교회를 섬겼다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물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섬기려고 겸손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이 팽배한 동네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 무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기 이론을 얘기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뜨내기 철학자로 알까봐 돈을 안 받았던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생계비를 요구했거든요. 바울은 요구 안 했는데요. 바울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바울이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베드로도 당당히 생계비를 얻으면서 다녔고 주님도 그러라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왜 했냐 이게. 뭔가 자격지심이 있을까 그렇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간힘을 씁니다. 법적인 투쟁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찾아먹어요. 왜요? 바울은 이미 9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욕케 하기 위해서.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됨의 삶을 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재정 요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난케 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욕케 되기를, 은혜를 받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모함했냐면 너희들이 헌금을 안 줬는데도 살았어? 그 뒤로 다 챙기는 게 있어서 그래. 그게 13장 16절에 나와요. 그가 교활해가지고 뒤로 다 챙겨서 그래. 비자금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는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맞대응을 합니다. 아니다. 주님처럼 겸손히 너희들을 섬기고 싶어서 내가 재정 요구를 안 했는데 오해하는구나.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고기 먹을 때, 생선 먹을 때 머리하고 꽁지만 좋아해. 꼬리만 좋아해.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맛있는 거 먹을 줄도 모르고 좋은 데 갈 줄도 모르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해. 누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지금 93세신데 아는 노래가 없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그 많은 아들들 키우느라고 한 번 못했다고.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에 크시느라 그런 거는 하세요. 못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신앙이 어린 자를 섬겼더니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뭔가 부족하니까 저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이 보내준 선교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선교 후원 감사 그 영수증을 4장에 써줘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재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선교비를 보내줘서 빌립보 교인들아 고맙다.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자기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겸손히 섬긴다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은 바뀌어지죠. 그렇게 겸손히 섬길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진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의 교회에 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그게 1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핍박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거짓된 복음을, 또 복음을 희석시킴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굴 통해요? 교회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와 또 오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혼미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자랑했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래요. 그들의 히브리인 것을, 외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 또한 그러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말 같지 않다 이게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은 뭐예요? 외적인 자랑말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뭘 자랑해요? 23절에서부터 33절에 두 가지 자랑해요. 하나는 23절부터 27절에 매맞고 헐벗고 도망가고 굶주리고 자기의 약한 그 모습을 자랑해요. 심지어 뭘 자랑하냐? 두 번째로 30절에서 33절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피하려고 다메섹 성에서 광질 타고 야방 도주했다는 걸 자랑해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히 얘기해요. 30절,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걸 자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니까. 바울은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너무 자기 권리를 앞세우고,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은 안 나타나요. 너무 이웃과 막 대립하고 막 같은 주변 사람과 너무 막 이렇게 자기 주장하고 안 됩니다.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베풀어야 돼요. 세 번째, 바울에 대한 공격이 12장에 나옵니다. 계시에 관한 공격이에요. 뭐냐면 12사도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게요. 근데 바울을 안 따라다녔다 이게요.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뭔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계시가 있어야지 자기가 난데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사도라고 하는데 그게 믿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 틀렸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마지못해 그냥 자랑 아닌 자랑을 12장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3층천을 4절에 낙원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말한다.
14년 전 내가 한마디도 누구에게 얘기 안 했는데 14년 전 내가 삼층천 낙원에 내가 갔다 왔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요. 갔다 왔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제3자로 얘기해요. 내가 이런 사람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왜? 너희들이 혹시 나를 갖다 너무 또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할까 봐 나 그만하겠다. 나는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른 사도와 볼 때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는 온 사람이다. 심지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가시를 줬다. 근데 내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졌는데 9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한 대로 그냥 자기는 겸손하게 살갈 뿐이라 이게요. 심지어 눈에 가시가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뭐예요? 너 교만할까 봐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살라 이게요. 그런데 나보고 12장 1절처럼 환상도 계시도 못 봤다고 얘기해? 아니다 이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 진짜라는 사실을 마지못해 지금 뭐예요?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뭐 얘기해요? 자신의 약함, 연약함을 전해요. 왜? 13장 한 장 더 넘겨보면 9절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만신창이가 돼도 상관없다 이게요. 나의 약함 때문에 너희가 세움받고 너희가 강하면 나는 아멘이라 이게요. 근데 이렇게 겸손한 나를 배척하고 배반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잘 받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강하다는 이 말씀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고요, 무시받기를 원치 않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그걸 얻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뭔가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삶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만의 성도가 있어요. 천만의 성도가 정말 이렇게만 흉내만 내도 이 세상은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런 흉내라도 낸다면 여러분의 집안은 뒤집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뒤집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40일 신앙훈련 마지막 한 줄 남겨놓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처럼 겸손히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